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전쟁 속에 살아가고 포탄과 또 죽음 앞에 있는 백성들도 있지만 또 그래도 우리들에게 자유와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신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각자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기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참 사랑이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나의 갈 길 멀어도 세상 근심 속에 살아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일주일 동안도 성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이므로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참뜻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도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산 날 동안 성도들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 속에서 계명에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기쁨으로 섬길 때에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과 화평케 하는 평안을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주사랑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온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사오니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기쁨의 단을 거두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산정인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자손만리에 이르러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 한 사람이 12아들 12지파를 이루어 2000년 후에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이 되듯이 우리도 자손대대로 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사자를 세우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 위에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케 하셔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사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수정될 때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들을 세워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가집니다. 오는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저녁 7시 50분부터 10시까지이며 장소는 1층 주등부실입니다. 수요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하며 이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인 성경 1년 1독 함께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기표에 기록해가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1독 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여전도연합회 종회가 있습니다. 오는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창녕 전국여전도회관입니다. 여전도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기도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10분부터 2시까지 생명나무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모든 구역이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역 모임 교재는 주보의 목회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까지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 역사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중동 전쟁처럼 지금도 위협 속에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임성수 선교사님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학교 일로 이렇게 지내는데 전쟁 났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졸였습니다. 잘 지내는지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전쟁 나기 이틀 전에 요르단으로 넘어갔대요. 그래 참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이 신대선 집사님이 보호자로 우리 정례원 장로님 유정 권사님이 참 보호자로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중환자실로 연락해서 저한테로 연락하라고 했더니 근데 저한테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의사가 이제 우리가 가서 면접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저한테 이제 좀 보자고 해서 갔어요. 우리가 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 놓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는데 우리 뇌 종양이에요. 그래서 이 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 뇌의 4분의 1이 이렇게 종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얼굴을 보았는데 의사는 보지 못하게 안에 들어가서 멀리서만 그냥 바라보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가끔씩 누구에게나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게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도 있고 나라의 위기도 있고 또 총알이 오고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더욱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들 가운데 교회가 사울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교회가 잔멸되어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마한 전쟁 같지만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또 TV를 보았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냥 이불 하나 안고 아빠 손잡고 쫄랑쫄랑 따라가면 뭐 알겠어요? 전쟁은 뭐 무서워하겠어요? 뭐 밥 한 조각 하면 무서워하겠어요? 엄마만 있고 아빠만 있으면 되는 그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와 같이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때리고 굴복시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도 복음의 역사는 그 위협 속에 강력한 힘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총과 칼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백성들이 복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이 많았다면 아마 기독교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용수철처럼 가만히 잠자가 있다가 어느 날 확 튀어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되어지는 돈 1억보다도 더 중요하고 돈 1억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한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위기가 온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게 저희의 마음을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걸이로 금으로 목걸이로 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은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잘 기억되고 좋은 열매 맺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직의 영과 성결의 영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되어진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했더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박해와 핍박과 어쩌면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한마디로 말하면 땅끝까지 곳곳마다 개나리 봇집을 싸고 그리고는 이들이 먼 거리로 떠나갔습니다. 10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장사를 지내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울기도 하고 이런 위기가 있을 때 흩어졌던 이들에게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흩어져 있고 교회도 없고 떠돌이 나그네처럼 되어져 있는 이들에게 빌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먼 거리로 피난왔던 이들에게 아무도 복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로서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장리 집사님이 되셨던 이분이 그냥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중풍병자도 낫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도 뚜벅뚜벅 걷고 질병도 낫고 암덩어리도 낫고 여러분 머리에 있는 아픈 것도 낫고 마음에 있는 병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뭐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주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셨더니 은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 스스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가 더 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에 한 간부라고 할까 아주 유명한 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술쟁이입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만큼 이 사람에게는 위대한 일을 당해가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 그러면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껍벅 죽으면서 우리의 신이여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만큼 그러나 시몬의 어깨에는 항상 기부서가 되어 있고 목에도 기부서가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 사마리아 성이 최고다. 그런데 최고였던 그 자리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만은 자기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와,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자, 13절을 한번 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뭐였더라? 놀랐더라. 자기가 귀신에게 쏘가서 점하고 마술하고 이것은 3번의 피해요. 자기는 일평생 있는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절름발이를 치료하지 못했고 그리고는 중풍병자도 고치지 못했는데 이 빌립이라는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 주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똑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가끔씩 오늘 시몬과 같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끔씩 우리는 은사와 재능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식과 재능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사와 하나님의 주셨던 지혜는 성령을 받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능은 출생할 때부터 엄마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또 은사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능과 지식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재능과 지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지식, 재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시몬은 돈으로 이 은사를 살려고 한 것입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좀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하나님 사셨습니까?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1억을 줬습니까? 10억을 줬습니까? 우리에게는 돈 한 푼 안 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확신 있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할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누가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칩니까? 사탄이라는 놈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이 하나님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오만 죄도 짓게 하고 모든 것을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도 만들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늘 시몬처럼 이와 같은 마음이 가끔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보았는데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사도행전 8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옷으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에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무엇에 매우 집착하다, 무엇을 지속하거나 인내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속에 완전히 변화된 것, 우리의 속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마음이 아니고 수박 마듯이 껍데기 하듯이 속은 뭐예요? 뻘건데 껍데기는 포예요. 수박을 쫙 갈라가지고 우리 껍데기를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박을 자르면 뭘 먹습니까? 속에 있는 붉은 걸 먹잖아요. 오늘 진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속에 있는 수박 덩어리 붉은 그 맛있는 그게 아니고 껍데기.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진심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뭐 좀 보이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참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게 만드는 요게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프로스 카르테레오 요 진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남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직의 영과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꾸 쫓아내고 내 들어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으로 자꾸 쫓아내고 내 안에 진짜 그 속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게 진실이어야 되는데 오늘 시온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고 껍데기만.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깜짝 놀랄 말. 여러분이 돈 주고 성령을 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땅에 하나님을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아마 10억을 줘도 100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살까? 하나님 그래 팔려다니는 분이야.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돈 10억에 팔린다면 부자들만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억을 주고 살아면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네. 여러분 우리 10억 주고 살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보다도 좋은 일이 어딨어요. 자, 오늘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세 가지 언제 우리가 이런 성령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재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벼슬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이 예쁘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자랄 때 나의 죄악들은 도망가고 하나님이 온전한 소망을 두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럭무럭 자라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두 번째.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이는 오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지라. 이 두 사도란 사람이 두 사도. 자,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근데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일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어요. 파견해 보았어요. 진짜 사마리아에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그들 속에 있는 것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한번 베드로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빌립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감찰하기 위해서 두 사도가 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있다가 두 사도가 손을 얹어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놀라웁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또 임하시느냐. 사도들이 안수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4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아멘. 언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오늘같이 사람들을 큰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뭐가 있는가? 성령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80년의 세월 동안 90년의 세월 동안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우리는 이런 긴 세월 동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실까? 이런 염려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기쁘고 춤을 추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싹 잠재해서 그냥 침투해서 완전히 물에 푹 알아서 꼼짝달싹 하지 않는 그 하나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십 년 예배드리고 수십 년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셔. 힘들면 연기처럼 멀리 도망가신 하나님처럼 생각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라해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늘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임재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고 싶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드리는 시간도 말씀 듣는 시간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몇 절을 보느냐 하면 20절 사도행전 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호사다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면 갑자기 막 힘든 일이 생기겠습니다. 돈 있으면 도둑도 내 뒤를 따라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오솔길에는 잔풀만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주변에 누구도 있느냐? 사탄도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점잖게 방문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40일 금식 후에 십계명을 곁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후보다가 성공한 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역경보다가 순경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는 그것을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 또 뭐가 되냐? 사탄이라는 놈은 늘 내게 들어와서 옆구리를 쿡 찌르고 예배 때 은혜 받았던 게 기쁘고 즐거운데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왜 화내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썩내지 말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집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길가에서도 은혜도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은혜가 많아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집사님 집에 가면 완전히 깡패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 집에 가면 완전히 막 깡패다. 그런데 누가 예수 믿는 데가 가겠느냐? 교회 가도 하나님, 집에 가도 하나님, 어디 가도 너희 하나님이 똑같으신 하나님인데 교회 오면 성인분들, 집에 가면 조폭이라. 여러분 오늘 그 말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집에서도 직장에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복음송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의 다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찬찬찬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얻으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찬찬찬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물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찬찬찬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성도들의 것 진리로 얻으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로 거두어가며 영생의 꽃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이 한국을 사랑하사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과 제자들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따라갈 때마다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며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랑교회를 덮어주시는 주님, 성도의 삶의 평안과 가정의 여유로움과 교회의 풍성함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군문과 선교사를 모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랑교회를 덮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의 평안과 가정의 여유함과 교회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교사님과 예배로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주님으로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자녀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노후에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대선 집사님과 또 몸이 아픈 자들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같이 한 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계셔서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노후에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대선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궁전의 몸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위한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사 기도와 은혜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북한의 위협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비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각자의 심령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속에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이 나라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받으시고 감사 예물 받으시고 작정한 예물을 받으시고 생일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꽃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신태선 집사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보호자로 수고하셨던 우리 정대현 장로님, 유정순 권사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두가 힘을 모두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도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온몸의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 찬양으로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화요일날 전도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여전도의 총회도 있사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힘을 모두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경의 원사님 가정에서 식당에 냉장고로 기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문이 날마다 열려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을 가하여 주시며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며 내 몸의 건강을 통하여 온 가정의 가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경영 원사님 성경 활동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내 안에 무럭무럭 잘 자라 교회와 내 가정과 모든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쌓으셨던 이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다같이 일어나 천국에서 영생의 꽃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돌봐주셨사오되 앞으로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